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가면서 살 거냐, 뭐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사실은 공부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질 때 쓰임새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고, 그러죠.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쓰임새를 갖는다 그러면 바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부처님 공부는 기본적으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추상적인 학문적인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에 대응하는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모든 가르침이 설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부모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어떤 거든지 간에 사실은 이게 조금 해나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작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승되어서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주 잘해가지고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 최고지만 거기까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중간 한 번씩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되어 가던 거를 여기서 끊어주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계속 끊어만 줘도 이게 여기가 100이라 그러면 100이라는 상승된 스트레스 상태하고 요거를 중간에 끊어준다라는 거. 끊어주면 여기 2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상승되어서 100까지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법원님 잘 시도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법원님 삶에 지금 생겨나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게 자다가 그냥 확 미치겠다 할 때 그래도 스마트폰을 켜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내 마음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한 번 끊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공부가 됐든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요거 끝나고 다시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해도 어쨌든 이건 1부터 간단 말이죠. 이어져 가지고 30, 50에서 해서 100으로 가는 거하고 시작부터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거는 강도가 낮죠.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념초 수행의 개념 중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삽질해가지고 끊어주면 나의 만호가 지금 쉼없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상승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그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일단 아이고 안 되지 하고 한번 내려놓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념조수행에서 발견해서 원위치하자라고 하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걸 발견해서 원위치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 가는 거하고 여기서 출발해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것도 일종의 사티죠. 사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님께서 이제 계속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컴퓨터를 좀 더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지적을 해드린 거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당장 법원님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그거를 어차피 잠은 깬 거고 잠은 맘대로 못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스트레스 상황을 붙잡고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도 내가 그래도 설법을 한번 봐야 되겠다.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한번 보자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잖아요.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말할 때 그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바전어 사띠마 하면, 즉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으로 되돌리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 하면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 후마나상. 그래서 위네이아 제거된다. 로케 세상에 아비자 도마나상. 아비자는 간탐진해 해태운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5가지 장이 있죠. 그리고 도마나상이라는 것은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양상을 대표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상승되어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스트레스 상황은 결국은 수비고운의 상황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어쨌든 한순간 끊어주면 시작부터 다시 간다라는 요거에 의해서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의 상태. 사실은 이 수비고운해가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가 강해서 다쳤다라고 말하는 그거 결국은 다 수비고운해의 문제죠. 그거를 상승을 멈추고 출발부터 다시 가게 해주는 요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공부가 주는 효과죠, 성과죠. 우선 우리가 그렇게만이라도 그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건 공부가 좀 더 기왕이면 이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요즘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위치나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까지 가고 하는 이유가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모르지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꼭 굳이 그렇게 길을 택해야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을 때 그럼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요. 가장 귀한 거죠. 그걸 포기할 때야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뭐 이게 뭐 이건 자살까지 가기 전에 뭐 우울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삿띠한다. 최소한 하여간 나의 만호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헤매다가 우울에 빠지다가 자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은 뭐 심의식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면 심식 해서 만호 찢다 윈냐나 이렇게 3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문제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장고분님 여기 문제 상황이 뭐죠? 우리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을 놓고 현승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한 거야. 오늘 제가 그 견해 이야기 뭐 조금 이따 경전 한번 읽어드리는 거로 하고 뭐 좀 전에 저기 이보부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문제 상황.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욕계중생이잖아. 그죠? 우리가 욕계중생이다 보니까
내가 욕계 중생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도 욕계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욕계 마음 이렇게 말한다면 이 욕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원어로는 까마잖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죠. 내꺼 이렇게 붙잡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만호라고도 찌따라고도 윈자나라고도 이렇게 쓰이지만 요거 저기 현승 아까 질문했던 그 사띠, 그 사념처 수행, 사마타 수행, 밑바사나 수행 뭐 이런 거로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지금 하여간 남들은 모르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볼 때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마음이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라. 과거의 오랜 삶을 윤회해 오는 과정에 그냥 과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 마음이 욕계 수준이니까 욕계 중생인 인간으로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욕계 수준을 넘어서자.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그 다음에는 존재로부터도 해탈된 이렇게 이제 공부의 과정이 있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욕계 중생이라, 욕계 마음이라. 그래서 몸 밖의 거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런 우리가 뭐 경향, 뭐 성향, 뭐 속성,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금 요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 왜 괴로울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내꺼 하는 요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대로 내꺼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원하는 어떤 거를 놓고 내꺼 하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차지할까? 이게 경쟁인 거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쟁탈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이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용락이란 말이에요. 뭐 오용락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까마 숙하거든. 요 까마 숙하 용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몸 밖의 거, 물질적인 거, 내꺼 하려는 요건데 내꺼 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에 요게 내게 됐어. 내게 되면 만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꺼 한 데서 생겨나는 만족, 그 행복을 용락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오용락이라고 하는 거, 뭐 이 오용락을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이렇게 하던가요? 식욕, 성욕, 식욕, 성욕, 그다음에 물질욕, 식욕, 성욕, 예, 그러면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이 오용락의 정확한 의미는 오용락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산다는 게 안이비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때 요게 뭐예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가 물질이라. 물론 뭐 물질이면 이 10가지를 다 포함해서 색이라 하는 거지만 일단 몸 밖의 것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경전에서는 하여간 색성향 미촉 요거를 까마구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까마의 대상 요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라는 거, 요 마음이 만호가 눈기 코여 몸이라는 몸을 지원해 가지고 몸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척 5가지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걸 까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 색성향 미척,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건 내 거 해야 되고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내 거. 이게 까마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까마구나라고 말하는데 경에서는 이거를 요 까마구나 색성향 미척 5가지를 세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자의 율에서는 까마구나를 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오용락이란 말을 할 때는요. 이게 뭐 하여간 시격, 세격, 수면력, 명예력, 재산력 뭐 이래 되든가 뭐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용락은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법 요 5가지에 대해서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려는 요거,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내 거 하려는 거, 내지 감촉되는 데서 좋은 감촉은 내 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살고 싶고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만으로 살고 싶은 요거를 경전은 사실은 그러니까 5가지 까마스까 5가지 용락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요 까마구나를 내 거 하고자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하잖아요. 그 시도가 성공해가지고 내 거가 돼주면 이제 거기서 용락이라고 말하는 까마수카, 그러니까 내 거 하려는 것을 얻었을 때 생기는 행복, 요거죠. 고만족. 요거 이제 까마수카라. 근데 경전은 바로 요 까마라고 하는 요것을 어떻게 정의해 주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표로도 하나 나눠드렸지만 까마구나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적어본 게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이런 표현으로 한번 나눠드렸죠.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경전에서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요 3가지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삼아가지고 까마라는 거 이거는 일단 내 거 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색계 중생은 삼매의 삼매 상태의 그 행복을 느끼잖아요. 요거는 따지면 그 위험함보다는 그 행복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삼매 상태의 그러한 행복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위험에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인 거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결국은 삼매의 그 행복 상태에서도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높은 상태의 행복도 위험하다. 왜? 무상고 무아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래 말하는데 이 까마수카 요거 하여간 내 거 하려는 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요 즐거움 행복은 작아요. 달콤함은 작아. 그런데 위험은 사실은 크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위험이 어느 자리에서 크냐 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얻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서 얻거든. 그러면 요 얻었을 때 생기는 달콤함은 작은데 문제는 요 얻는 과정의 위험이
크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못 얻을 수도 있죠. 못 얻었을 때 생기는 아픔도 크죠. 그러니까 일단 과정에서 위험이 크고, 두 번째로는 못 얻었을 때 생기는 위험도 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얻었다라고 하면 이 얻은 상태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거는 아무리 내 거를 해도 뭐 경전은 이제 수도 없이 말해주는 게 왕이 뺏어가고 홍수가 뺏어가고 이 마음에 안 드는 상속인이 뺏어가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켜낸다라는 거, 요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요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죠. 그래서 경전은 이 까마구나 요거에 대해서 까마를 일으켜서 하여간 얻고자 하는 요거, 달콤함은 작은데 위험함은 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건 그 까마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이해를 요리한다면, 자, 요걸 놓고 이제 마음이, 심의식이라는 요 마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돌아와 보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욕계 중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 해도 얻는 과정에 위험한 뭐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과정도 어렵고 얻어가지고 작은 달콤함이 있지만 그거에 혹해 있다 보면 어느새 또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괴로움을, 그런가 하면 아예 얻지 못해서 괴롭고. 요거 왜 저기 유명한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 코끼리에 쫓기다가 그 어떤 이제 뭐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칡넝쿨 같은 걸 붙잡고 매달렸는데 꿀이 좀 떨어지는 거. 꿀이 떨어지니까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데 쥐 두 마리가 계속 파먹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자, 심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즉 내가 지금 욕계 중생이다, 욕계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욕계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까마숙가 용락이라는 얻어도 위험함이 수반되어 있고 얻지 못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부님께 여쭤본 거, 조금만 저 좋은데. 법부님께 여쭤본 거, 우리 삶 네. 심의식이라는 요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게 답이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욕계 중생의 삶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 이게 우리가 현재 겪는 문제지요. 속상한 게 다 같은 내용이지요. 자, 일단 이제 이런 마음이 가지는 문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욕계 중생으로의 이러한 삶을 겪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이었지만 때때로 법회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어쨌든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자, 현재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뭐 우리 현재 상황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뭐 불교신자라는 게 이거인 거지요. 뭐 부처님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겠죠. 욕계 중생인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이런 말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을 오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인간으로 태어난 요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고 이거는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방치한다, 방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그죠? 우리 삶이 그냥 혼자 살아봐 이래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되어 있으면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될 텐데 현재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라는 것은 어찌되든 난 몰라 뭐 괴로움을 만들어도 네가 겪을 것이고 이렇게 방치하는 거지 이거는 무관심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이제 마음을 좀 도와줘야 하는 어떤 역할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 요거를 이제 부처님은 기능이란 말로 하잖아요. 기능하면은 5가지로 말을 하죠. 통화하셔요. 하세요. 네. 기능하면 일단 5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오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근 무엇이 있냐 하면 믿음, 그렇죠. 정진, 그리고 뭐 한자로 쓰면 염, 정, 해가 되고요. 빨리어로 말하면 사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되잖아요. 5가지 기능이 사실은 불교 공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면은 제일 중심에 요 5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전에서 보면은요, 성자들을 뭐 사상팔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분류 과정을 보면 성자, 예류자부터 알아간까지 이 성자들을 정의하는데 보면 결국은 그 가운데 요 5가지 기능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요걸로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다양한 교리가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그 교리의 중심에 5가지 기능이 있고 요 5가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뭐 이럴 때 수행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하여간 불교 공부의 중심에는 요 5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일단 알고 가자고요. 그러면 이 기능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마음 혼자 우리 마음이 지금 요런 상태인데 요 상태의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약간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고 방임이고 방치고 괴로운 결과가 생겨도 네가 겪진 않으면 몰라 요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회역은 어떻게 마음을 좀 도와줄까? 마음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능이 불교의 중심이 되는 거. 뭐 이럴 때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전이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믿음.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우리가 정등각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믿음 한마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요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 누구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부처님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역할 분담 이런 얘기를 해보지만 부처님한테도 역할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청정법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인 부처님은 이제 법을 설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한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청정법행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이 법이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서 법을 설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보다 지금 요 얘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법이란 일단 부처님이 설한 법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설한 이 법에서 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면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인 거야. 그렇죠?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고 할 때 이 법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장로부님 요 말 타당하죠? 완성된.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표현하자면 100점짜리다. 이거 불교 밖에 있는 누군가가 틀렸어!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고자 해도 가르침이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 불교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틀린 거야. 또는 1000년, 2000년, 2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바뀌니까 가르침을 발전시키자. 불교 교리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미 100점짜리야. 가르침이 90점짜리라 그러면 세월의 변화를 감안해가지고 제자들이 91점, 92점 이렇게 100점을 향해서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르침 자체가 이미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 교리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공부 자세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는 100점짜리 가르침인 이 법을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써 내 삶을 법이 안내하는 그 자리로 실현하는 것. 이게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길이거든요. 타당하시죠, 장로부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설해진 이 가르침을 지금 뭐 이런 얘기로 볼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욕계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거 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이 도와주는 것을 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이래 되면 좋은데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일도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찾아내고 내 안에서 키워가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설마 창조주 하나님이 없을까라고 의심한다든가, 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이라는 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왜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한다거나, 요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한다,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치면 이 공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효과를 낼 것이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5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믿음,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인데, 부처님이 누굽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런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고, 그래서 실현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요런 믿음이 갖춰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공부한다, 교합 더하기 수행,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문제, 욕계 중생인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기능의 첫째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끔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주 그 믿음을 중시하고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믿음에 대해서는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가 더 그 의미를 강조한다. 왜?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 삶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100년 동안 절에 다니고도 내 삶의 향상은 한 발도 못 가는 거지 뭐.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누군지, 정말로 부처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따라서 향상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하여간 불교 신자가 불교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겠다라고 하면 첫째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100점짜리다. 요 부분 믿는 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과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좀 의미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열의 10호라고도 하고 붓다 구덕이라고도 해서 부처님 누구냐?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적이고 선서고 세간해고 무상조어장부고 세간해고 불세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9가지 덕성이라고 하는 게, 또는 열애의 10가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러한 분이어서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는 존재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고, 믿음에서부터 정진, 염정회가 나오네요. 가장 그렇죠. 베이직한 그렇죠. 믿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간 부처님이 100점짜리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이거 못 믿으면 길이 가지질 않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서원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도요, 서울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에 가려고 하는 소원은 세웠다 해도 강릉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아무리 최선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가도 서울에 못 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 목적지가 알려지질 않죠. 그래서 하여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고, 하여간 불교보다 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 스님 그 염자 있잖아요. 지염자. 뒷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예.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첫 번째 나타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사실 뭐 가르침 달리 말하면 요거 공부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공부가 뭔가요? 교학 더하기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요거의 결과로 실현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100점짜리 가르침이요? 라고 알고는 있어도 이제 정작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언데? 라고 공부를 통해서 교학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는, 뭐 꼭 수행을 통해서만은 아니죠. 뭐 삶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향상을 실현하는 이런 노력 없이는 또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이건 뭐 불교이기 전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뭐 저기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도 결국은 성과를 내려면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믿음에 이어가지고 정진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믿음과 정진이라는 두 가지는 방금 이제 장법부님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불자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토대가 되는 거죠. 그죠? 100점짜리 가르침이라는 이 믿음 위에서 가르침을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해서 실현하자라는 요런 노력 없이는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믿음과 정진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염정해,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가 남잖아요. 예. 자, 요걸 놓고 그래 지금 이제 방금 법부님 염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게 뭐였어요? 그 염이 예. 그 한문을 이렇게 보면 생각염자. 이제문자에다가 예. 마음의 심이잖아요. 예. now 지금 이 자리 here 이거거든. 예. 한문이 본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잘 했죠. 번역을 잘 했지만 그렇다고 또 어찌 보면 그렇다고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띠라고 하는 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인도에서 사띠라는 말이 아니 인도보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으로의 부처님이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사띠라는 기능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능이 의미하는 바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번역돼야 되는 상태에서 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렇죠 뭐 아주 멋진 표현이죠 뭐 이제금에다가 마음심 해서 지금의 마음이다. 뭐 타당해요. 잘 번역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띠라고 하는 부처님이 쓰신 의미를 100%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분명히 그거는 다른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은 틀린 번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말씀 그대로 지금 마음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건 지금 이쪽에 있는 얘기거든. 이거. 그런데 사띠는 기능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니고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틀린 거고 그러네. 요거를 그래도 잘 번역했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 중에 지금 내 마음이 무엇하고 있을까? 이런 지금 마음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능 이런 측면으로 한 단계 올라서서 보면 타당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걸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사띠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했다 이래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사실은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으로 그러니까 한자로는 염이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마음챙김이라고도 새김이라고도 마음지킴이라고도 단지 말아보기라고도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하지만 우리 법회에서 굳이 이것을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 알아차린다는 게 뭐지? 이러면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나의 만호가 지금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를 삽디라고 말하잖아요. 알아차림이 무엇냐라고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때도 삽디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만호가 지금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 발견하는 기능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삽디입니다라는 거하고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게 마음챙김입니다. 뭔 차이가 있냐고요. 오히려 그 번역을 지금 이제 한자로 번역됐을 때도 사실은 삽디를 이렇게 알아버리면 잘 번역됐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는 다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말들은 원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좀 엇나가지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기 건물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오르내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수직. 아니 이런 기계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하고 요거 또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 승강기.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알고 승강기라고 해도 알죠.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요건 뭐라 하죠? 에스컬레이터. 이 에스컬레이터는 뭐 엘리베이터는 승강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번역해서 뭐라 하죠? 없지. 번역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라고도 해도 알고 승강기라고 해도 아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이 기계를 부를 때는 다 에스컬레이터 이래가지고 이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번역이 안 됐을까? 만약에 이거를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보면 이것도 승강기죠. 이게 승강기라고 되면 엘리베이터하고 헷갈리죠. 뭐 하여간 번역이 적절을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에스컬레이터 이러겠죠. 뭐 피자 이러면 뭐 피자는 뭐 별건가요? 뭐 옛날에는 그거 서양 빈대떡 이렇게 말했던가? 그러나 그냥 피자 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삽디 사마리 빤냐 이런 단어도 또 만호 했다 만호 빈냐나 이런 단어도 사실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번역된 상태가 가지는 애매함. 그죠? 이 정확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쓰면 그거는 이런 것이요. 에스컬레이터? 요렇게 올라가는 기계를 에스컬레이터라고 해. 요렇게 알면 정확하잖아요. 요거를 자칫해서 승강기 이렇게 번역하면 헷갈릴 거고.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교리 용어를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어차피 번역해도 그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우리 법회에서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쓰는 단어들이 좀 있는 거죠. 자, 뭐 그 부분은 약간 설명됐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염보다는 삽디가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조금 쉬었다 하죠.
예,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 우리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하면서 참 현실적으로 나의 삶, 내가 욕계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자각하는 측면에서 짚어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 보고 몸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무관심, 방치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현재 마음의 상태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의 상태를 극복하자, 소멸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자로서의 기능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기능이 5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영정해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요 3가지 기능은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만호라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할 때 요 기능을 사띠라고 한 거죠. 그리고 찌따라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사마디라고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윈냐나를 도와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설해져 있죠. 네, 요 대응 관계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일단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호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몸통으로는 다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심의식 우리가 마음특강에서부터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배우지 못한 자 경, 이 경에서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래서 어찌 보면은 요 3가지 마음이 그러면 하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해피법당이 발견한 특별한 비유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이기도 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H2O라고 하는 한 가지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상태에 맞추어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음을 어차피 H2O인데 이래가지고 냉장고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지 않고 그냥 밖에 꺼내 놓으면 이건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관리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막상 얼음을 필요로 하는 그 용도, 즉 활용의 경우에 가가지고는 이 차가운 얼음이 없으니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얼음의 활용을 대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통으로는 하나라고 해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몸통은 하나입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우는 각각의 상태에 맞추어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요거를 보는 게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 배우지 못한 작용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오직 하나라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 불리는 것일까?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분명히 어떤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느냐, 요것에 따라 가지고 마음을 다르게 불린다. 우리 조금 기다린다. 이래야죠. 저기 오늘 수업은 아까 우리가 약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리 활용이 달라져야 하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느냐 라는 부분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서 찢다일 때는 찢다가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라는 요 조건 관계를 바르게 보아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거기에서 찢다의 활동성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 만호라는 것도 만호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가 라는 이 조건 관계를 바르게 볼 때 만호의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그 활용 관계가 제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윈야나 또한 윈야나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성을 갖는가 라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 윈야나의 활동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조건과 활용의 차이, 요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마음 각각의 조건과 활용이라는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만호를 도와서 만호를 잘 관리하고 그 활동성을 바르게 방향 잡음으로써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사띠. 동일한 개념으로 찌따에 대해서 사마디. 그리고 동일한 개념이 윈자나에 대해서 빠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5가지 기능이라는 말을 할 때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믿음 정진 위에 3가지 마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사띠 사마디 빠냐.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설명되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기능이 설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또 이런 부분은 있죠. 마음하고 기능하고가 이런 마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이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2개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다면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 약간 기능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이유, 삶을 향상하는 거, 이 기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하느냐라는 부분을 수행이란 말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만호와 사띠의 관계에서는 만호가 가지고 있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하려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그런 그 만호의 어떤 그 속성을 사띠가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하는 말이 만호와 사띠의 힘겨루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힘겨루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띠를 강화해야 되는, 사띠를 힘있게 해야 하는. 그래서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염처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호부님 질문하셨던 거지만 이 염처, 사띠를 힘있게 하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힘있게 합니까? 할 때 부처님은 기준점이라고 하는 몇 가지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죠. 요 대상에 대해서 만호를 머물게끔 해라. 요 대상에 만호를 머물게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테크닉으로는 떠날 때마다 발견해서 되돌리는 그러한 사띠가 힘이 있어진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대상을 신수신법 4가지로 부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4가지를 기준점으로 사띠를 힘있게 하자 해서 사념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 하면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사마디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기능이 생겨나죠. 요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나면 사마디 위에서, 즉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버부님하고 그 말씀 나누면서 전율을 느낄 것 같은 이런 그런 기쁨도 좋은 거 훌륭한 거지만 그보다는 삶의 형상에 따라서 자꾸만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이런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이제 찌따를 붙잡고 있는 탐, 찌따, 쉽게 말하죠. 그러니까 찌따의 묶임을 해소하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찌따의 묶임을 해소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마타라고 부르죠.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교재에 보면 찌따의 묶임을 3가지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만호의 영역에서 묶임이 발생하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묶임이 해소되기 때문에 여기서 찌따의 묶임 해소 과정을 사마타라고 말하는 게 100점짜리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찌따를 묶고 있는 그 묶임 상태를 해소한다. 그래서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거. 찌따가 난디 라가에 묶여 있으면 가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요 난디와 라가라는 묶임을 해소하는 과정, 그 수행 과정을 사마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타에 의해서 사마타의 결과로는 찌따가 해탈하게 되는 심해탈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럼 심해탈 상태에서 이제 빠냐와 함께 해서 번뇌를 소멸한다.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것은 요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탐진치가 뿌리 뽑히는, 탐진치가 뿌리 뽑힌다는 걸 뭐 멸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번뇌를 소멸하고 탐진치를 멸진하는 요런 과정을 위빠사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때문에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시되고, 요런 기능과 마음의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삶을 향상할 것이냐 하는 그 구체적 방법을 수행이라고 한다. 요 수행, 사념, 그러니까 만호사띠의 관계에 대응해서는 사념처 수행이 있고, 찌따 사마디의 관계에 대응해서는 사마타 수행이 있다. 그리고 윈냐나 빠냐에 대응한 과정에서는 위빠사나라는 수행이 있다. 요렇게 이제 요점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러한 요 관계를 놓고 요 수행과 관련한 요 부분에 대한 그 동영상이 아까 제가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좀 대표적인 수행을 설명한 동영상, 첫째로 그
뭐 아까 적어드린 거죠. 마음특강 부산법회의 저녁 수업. 부산법회 저녁 수업의 5, 6주차. 요 수업에서 뭐 5주차에서는 팔정도라는 것을 좀 상세히 설명했고 거기에 이어서 6주차에서는 수행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때보다 좀 더 발전한 특히요 찌따의 묶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주목해가지고 지난주 대구 법회하고 서울의 저녁 법회하고 요쪽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간 과정으로 찌따의 묶임이 그러니까 찌따는 어떠한 묶임 상태에 있는가, 그 묶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수업이 요 지난주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승 요거 하여간 나중에 동영상 꼭 보셔요. 요게 뭐 지금 요 과정을 설명하자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뭐 요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일단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마음과 기능과 수행이 세 가지가 1대1대1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본 거. 그리고 그 관계를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 이야기에서 그래도 오늘 수업에서는 특히 요 우리 마음이 현재 어떠한 문제 상황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했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대응 관계를 간략히 설명하는 수업으로 하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 참고를 하시면 수행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중심이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어떻게 장보부님 좀 형편을 좀 봐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을 제대로 못했네. 그냥 우린 중간에 그냥 우리끼리 대화한 그걸로 수업했다 생각하고요. 시간이 5시가 다 돼갑니다. 오늘 수업 일단 이렇게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